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2면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 262면 16절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소원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비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토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되는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오늘 교회의 유익한 일꾼 두 번째, 우리가 읽은 전반부의 내용들은 신실한 종들이 잘 나와요. 문안하라, 무안하라, 뭐 기억하라, 막 도와주라, 내 어머니다, 막 이런 거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교회에 주님의 부름받은 성도답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반대로 지금 17절부터 나오는 말은 그 반대, 나쁜 성품과 나쁜 행동과 나쁜 교훈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무리들을 여기에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는요, 영지주의가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예수를 믿는 바리새인들이 또 교회에 와서 물을 흐려요. 예수 믿어도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 율법주의자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뭐 율법이나 또는 할례를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잘못 조용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이게요. 너희에게 배운 내가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예수 교훈이 아니고 예수 복음이 아니고 거기에 복음을 빼버리고 이제 잘못된 교리를 잘못된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멀리해라, 경계를 삼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똑같은 조건인데요, 결과가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냥 묵상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일을 하잖아요. 엉뚱한 일을 거스려버린 거는 반대로 역으로 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이단 사이비들 그렇게 거스려 해요. 거슬려. 예수 복음을 받으면 은혜가 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순전하게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믿음생활을 잘 하는데 거스려 버리면, 예수 복음을 거스려서 주면요, 맹독, 그게 우리로 말하면 이게 뭐 중독이 되어버려요. 맹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이게 생각을 못하고 그냥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복음은 순전해요. 순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은 영혼들이 복음의 은혜를 입어서 신실한 제자들, 신실한 종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니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마다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못된 나무보다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 천안의 대표적인 게 배예요. 배. 포도가 있어요. 입장 포도 뭐 이런데, 이건 그 나무가 바로 열매를 나오는 거예요. 포도에는 포도가 아주 주렁주렁 싱그러운 것이 열려요. 배나무에는 배가 아주 막 탐스럽게 가을에 누런 황금 그 가을을 만들어줘요. 또 사과나무에는 사과나무가 각각 품종대로 어떤 거는 뭐 맛있는 부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과도 각각 그 나무 이름에 맞도록 그 아름다운 맛있는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면 우리가 배운 교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구주고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고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그분은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의 역사, 구속의 역사예요. 이건 예수님을 중심해서 예수님이 문제의 키고 문제의 해결인데 요 가만히 들어온 분들, 이 사람들은 거스려 거꾸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영으로도 오셨고 육신으로도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는 완전한 인간이시다는 거예요. 죄는 없으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지주 가만히 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건 가현설이다. 예수님에게 보여준 거 가현, 우리 그냥 가현으로 뭐 환상으로 그런 말이에요. 가현으로 나타난 것이다. 영적인 것만 귀한 것을 알고 육체를 부패한 걸 알고 아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헬라의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인 사상, 히브리적인 사상을 가지고 헬라적인 사상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신도 사람과 같이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신관이에요. 좀 동화적인 신관을 갖고 있죠. 근데 기독교는 분명해요. 우리 하나님의 신관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인류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인류를 위하여 구원자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사.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죄를 다 그분에게 담당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끝도 없고 종말도 없는 처음과 끝인 하나님이,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 죽음까지 다 짊어지신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요,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 그 신비로운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성경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주셨고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받는다. 이것이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거스려서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1차, 2차, 지금 3차 전도 여행하면서 로마의 성도들이 왔잖아요. 지금 왔는데 그 로마에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헬라 지방에 있던 그 나쁜 그런 영향력을 이 영지주의자들이 또 계속 교회가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와서 우리 예수님이 씨 뿌리는 왜 더 뿌리잖아요. 알곡을 뿌렸는데 와서 가라지도 더 뿌려요. 사탄은.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복음도 지금 처음 영접해서 긴가민가하고 예수 믿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가라지를 더 뿌려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내가 너희에게 예수 복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가르쳤는데 거기에 충실하라는 그 말이에요. 꼭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 말고 엉뚱한 이야기 가르치면 거기에 기가 막 팍 걸려. 너무 신비하다, 멋있다, 말씀 잘 전하네 가요. 끝에 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 영육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문으로 달콤한 말로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함정을 놓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복음 전해준 복음으로부터 거슬려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너희의 그런 모습, 너희의 그런 모임을 떠나라. 그들로부터는 분리되어라 이 말이에요. 좀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 또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가 어려울 때, 또 교회가 어려우고 신앙적으로 막 어려울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내가 딱 버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복음 위에 내가 기초를 두었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든든해져요. 바람이 부니까 조금 세게 부니까 조금 이렇게 몸이 흔들려서 고개가 좀 숙여지는 것 같고 움츠러지잖아요. 거기가 부러지니까 아이고 바람이 많이 세게 부네. 내가 더 기도해야지, 믿음 이겨야지 하면 조금 이렇게 몸을 조금 이렇게 움츠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그런 절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 속에 계속 가겠습니다. 거슬러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받은 예수 복음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죠. 배운 것을 거슬려서 뭐 할까요? 분쟁이 나오잖아요. 예수 복음, 다른 복음, 그죠? 예수님 복음, 내 복음, 순수한 복음에다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전하는 거예요. 거슬려 그러면 뭐 할까요? 싸워야 되죠. 이 복음은 정경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1.1에 변함이 없는데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 교리에게 맞춰가지고 자기 교주에게 그분이 구원해주고 그분이 죄를 사하고 그분이 뭐 참감난 나무고 그분이 뭐고 그분이 참 뭐 어머니고 참 하나님이고 어머니 하나님, 성경 엉뚱한 일을 해요. 분쟁을 싸우게 해요. 믿는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의인들 중에서 악한 사람들을 가려내는 거예요.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무력하려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괜찮아요. 내 중심이 예수 복음으로 충만한 성도, 내 중심의 성령으로 가득한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기죽지 않습니다. 다 안 돼요.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뭐가 없나요?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 그 길을 갖고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 바라보니까 뭐 얼마나 힘나요. 뭐 어떤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뭐 이거. 오늘도 보면요,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분쟁, 싸우게 한다. 분쟁, 나누어서 서로 싸운다. 이미 분쟁. 두 번째, 거칠게 하는 자들. 거칠다는 게죠. 서로 소리를 높이고 서로 어르렁대고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칠게 하고 그런 자들을 살피고, 그러니까 복음에 거슬리는 그런 말과 행동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스르게 하는 그 자는 살피고, 살피라는 게 뭐예요? 분별하여 그들로부터 떠나라 이 말. 그들에게 동조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조했기 때문에 이거를 권하고 있잖아요. 권면. 그 다음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 안에 설명이 다 나와요. 왜 거스립니까? 복음을, 사도들이 주신 가르침 예수 복음을 왜 거스리고 그걸 가지고 분쟁을 하고 거칠은 말을 할까요? 예수 복음이 없었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겉모양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내면을 보니까 이 중심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게 아니요, 은혜로 충만한 게 아니요, 뭐로요? 자기의 것으로, 자기 의로,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본문 내용에 나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 뭐예요? 이방의 신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불렸다, 내 배만 채웠다. 이게 바로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취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배부르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들이라는 것은 복수잖아요. 그 무리들이 있는, 자기들 무리들의 그런 이 더러운 일을 채우는데 그렇게 나갔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섬겼다. 이 사람들이 왜 분쟁하고 왜 거칠한 말 합니까? 그 밑에 나와요.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했다. 순전한 자들은 예수 믿는 진실한 성도들을 앞에 거스리는 사람들이 뭐를 해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이런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교활한 말은 속여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아첨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부하면서, 아첨이 아부예요. 아첨하면서 자기 편으로 삼아보는 그런 아픔하고 뭐 이런 그 좀 형적 분별력이 있으면은 그게 휘둘리지 않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나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냐면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건 누굴까요? 성도요. 성도들. 순진하잖아요. 순진한 성도들에게 가서 거스른 그런 교훈을 말하고, 그 다음에 교활한 말을 그들에게 하고, 아첨하는 말로 그들이 같이 그들을 동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활하게. 그리고 아첨하는 말. 전형적인 불신의 모습들.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이기고 성경을 가지고 바로 설 수 있을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했다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들이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서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의 순종함이 뭘 순종했을까? 예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 순진한 사람이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저렇게 거스러 와서 말하고 너희를 와가지고 교활하게 말하고 아첨하는 그러한 나쁜 무리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신앙으로 잘 지켰다 이 말입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달려갔다 이 말입니다.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소문이 나지요. 참 믿음으로 잘 이기는구나. 그런 모든 사람에게도 들리는지라 소문이 나와요. 소문이 들리니까 우리 로마서의 사도 오늘 바울이 힘있게 다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해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요, 선한 것은 끝이 없는 거지. 성경의 가르침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악한데 끝이 있으면 안 되는, 악한 데는 끝이 없어야, 빨리 잘라야 돼요. 악한 거. 선한 데는 끝이 없어야 돼요.
악한 건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요, 그쳐라,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본받지 말아라, 행하지 말아, 따라가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그쳐라. 근데 선은요, 끝이 없이 행해라 이 말. 끝이 없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마음, 선한 일들, 선한 일들, 선한 행동들.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너무 잘한다, 더 잘해라 이거예요. 맞잖아요. 선한 양심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한 일꾼이 돼요. 교회에 덕을 끼쳐요. 성도들에게 화평하게 합니다. 성도를 위로합니다. 가정에 가면 가정을 행복하게 해요. 자녀들이 평안하게 합니다. 직장에 갑니다. 직장에 가서도 예수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를 받아서 직장에 가서 열심을 다해요. 섬깁니다. 본이 됩니다. 야, 멋있어. 그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순종함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너희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여기 뭐 앞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나쁜 것. 17절이 나쁜 것, 18절이 나쁜 것. 교활한 말, 아첨 많은 말, 거스르는 것, 거치는 것 다 멈춰라. 떠나가라. 그 무릎으로 떠나가라. 여기 뭘 할까요?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도 듣고 힘을 얻고 영향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나오고 제 탓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기도할 때 그거 나오잖아요. 회개 기도가 좀 그걸 잘 하면 돼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뭘 잘 내어놓을 게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나를 불러주신 거 그거 감사해서 엎드려서 주님 난 내놓을 게 없어요. 주님 공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면서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내 손잡고 얘야 힘내라. 내가 너를 도와주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어려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나를 붙들으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니까 주님이 내 편 되시니까 오늘 또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나 몰라 하지만 내 이웃은 나 몰라 하지만 주님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셔서 일어나라. 내 등 뒤에서 밀어주고 힘내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마. 어려운 오른손을 붙들리라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고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죠. 그게 믿음의 현장입니다. 20절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라고요? 자, 여기 나오는 그 무리들 있지요. 복음에 반대되는 나쁜 무리들, 이단에 물들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무리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성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을 다 밟아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약한 것 같지 않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도요,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근데 내 등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누가 있어요? 나의 등 뒤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도우시잖아요.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약복나라에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에요. 마하나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고 악한 마귀와 싸우서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대장이 되시죠. 우리 주님 내 등 뒤에도 든든히 서서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귀한 말씀 속에도 그렇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성하게 하시리라.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발 아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실한 종들, 일꾼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3일 기도의 밤에 불러주시고 로마 교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신실한 종들도 있지만 반대로 게으르고 악한 종들, 나쁜 종들도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또 여러모로 어지럽게 하는 종들이 있는데 하나님 성경 분명히 이들로부터 떠나라 하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고 경성해서 자르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들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그릇 도구 되어서 하나님 영분 매력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달려가는 산 믿음과 소망의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